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찬송,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 첫문을 여는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이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날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또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려웠고 힘들고 어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해했는데 하나님, 2021년도는 이들이 소망하며 바라며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또 놀라운 것들로 매 순간 찾아가시고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심을 품고 거룩한 열망으로 나아갈 적에 우리의 마음속마다 귀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시는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 파견된 교회들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슴판에 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 절기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올리브, 포도 등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 지킨 절기라 수장절이라고도 불렀고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와 비슷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동시에 신년제의 성격이 들어있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곤 했으며 특히 예루살렘 거리는 각지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므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초막절의 긴 일정은 순례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그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제8일째 되는 날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을 지키는 형태를 보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성전에서 수문을 통과하여 실로암 못으로 가는 제사장들의 행렬을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지정된 제사장들은 금주전자에 실로암 못에 물을 떠 담습니다. 물을 떠 담으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는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합창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나팔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돌아와 성전 옆에 있는 대야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동시에 제단 다른 편에 있는 대야에도 포도주를 붓곤 했죠.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풍성한 물을 주신 것과 가나안 땅에서 최근에 비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다가오는 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온갖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들과는 달리 제사장들이 제단을 7번 돈 후 제단 옆에 있는 대야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환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꿈꿉니다. 가장 절망의 시기에 회복과 풍성함을 꿈꾸었던 그 에스겔의 비전이 그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은 이러한 예식을 통해 지속적인 풍성함을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8일째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의 떠남을 아쉬워하며 떠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잔치를 벌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8일째 되는 날에 되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난과
외로움과 싸우며 살다가 절기를 맞아 내 조국의 번성, 내 삶의 회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금년에도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물을 부으며 기도하며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회복과 메시아의 이 환상을 기원하는 바람을 멀리한 채 오늘도 그들은 이 초막절기가 그렇게 저물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이제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제8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단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부면서 소망했던 게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7번 제단을 돈 후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또한 내년으로 미루어야 될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그들의 각 곳으로 돌아갈 그러한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왔던 모습이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소망을 안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꾼 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계획을 접어야 했고요, 미루어야 했고 또한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지난해에 총회장의 직분을 맡아서요, 총회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취소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대책회의, 거의 회의로 화상으로 회의하고 모여서 또 마스크 낀 채 회의하고 대책회의하느라 한 해를 거의 다 보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쓸쓸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단의 총회장을 맡게 된 것,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를 맡은 건데 가장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역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 가볍고 경쾌하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 앞을 마치 뿌연 안개처럼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저는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기쁨으로 뵐 수 있을까? 우리 예배는 언제나 온전히 회복되어질까?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아름다움들은 언제 돌아올까?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 밀려오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여전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누렸던 것들로부터 마치 모든 것이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요, 가득한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을 찾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안고 또한 성전을 떠나야 되는 절기를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앙망하며 찾아왔던 성전, 올해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겠지 바라면서 찾아왔던 길, 그들은 여전히 체험받지 못한 채 또다시 외로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나먼 길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소리는 목마름을 해결받고 싶었지만 여전한 목마름으로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렇게 덧붙여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주시겠다는 엄청난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예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갈증, 목마름. 아마 그 여인은 관계에 목마르고 삶에 목마르고 미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채 물동이 하나 들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고자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모든 삶으로부터 새로워하자 그렇게 꺼리던 사람들 곁으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외롭고 고독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인의 반응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0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그 초청을 향하여 논쟁을 시작해요. 일부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일부는 선지자라고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활용하여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결론 짓고 심지어 잡으려하는 사람들조차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머나먼 길로 이들은 예수가 주시는 생수가 아닌 세상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예수를 멀리하고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수와는, 생명과는, 목마름과는 그거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머나먼 길을 향해 그들은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 골짜기를 향해 난 하나의 벽만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지금도 그곳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이에 뭔가 간절한 소망을 써서는 그 벽 틈 사이에 있는 틈에다가 다 꽂으면서 그 벽을 안고 한없이 기도를 해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올리는 기도가 뭘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타는 목마름으로 마치 절기 때 나왔던 사람들처럼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금도 통곡의 비기 기대어서 지금도 그 소망을 알리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타는 갈증으로 그 벽을 향하여 서서 그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지금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 곁에 서셔서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그들 가운데 가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채 지금도 타는 갈증으로 막연히 그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며 하셨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 중에 요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흘려놓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목마르셨다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목마르셨다고요?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뿐만이 아니라 물까지 다 흘리면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분이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속죄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느끼는 그 고독, 그런가 하면 그 갈증, 목마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린 여전히 이 타는 목마름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사실이요, 이 외침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으로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저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서셔서 외쳤던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여러분들을 이 생수로 초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책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끝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피까지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아닌 것,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숨가쁘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마치 소망을 붙들고자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다면 오늘 초대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힘있게 붙드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2021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소서.